안녕하십니까? 복음 집회 3일째 날인데요.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찬송을 준비해서 복음 집회 시작 전에 늘 감동적인 찬송을 해주신 이 찬양단 또 오늘 학생회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3일째 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 감동적으로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보통 송도 집회나 교회에서는 이렇게 소개하지 않지만 복음 집회,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나 또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말씀인가 약간의 의심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포 하당로교회에서 목회사역을 시작했고요. 그리스도인 훈련원 크리스찬 트레이닝 인스티튜트에서 제자 훈련을 1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바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신학 석사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목포 극동방송에서 이 방송 설교를 했고 지금은 소망의 기도와 사랑의 뜰 안에 이렇게 참여해서 생방송으로 종종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음향은 복음 사이다.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메시지 복음 사이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하당로 교회 이호환 목사님이 들려주십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수요일 아침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포 하당로 교회에서 목회 사역하는 이호환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유발하는 마음의 원인.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주일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이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이 복음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중되고 또 믿을 만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또 해남 학동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복음적이고 신약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믿는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오늘 또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로 시작할까요? 외워지겠죠? 부모님은 계시나? 할머니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할머니한테 다른 자식은? 없어요. 근데 왜 할머니를 네가 모셔? 요양원에 안 모시고? 쫓겨났어요. 돈을 못 내서. 손녀는 부양 의무자 아니야. 자식 없고 장애 있으면 오려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돈을 못 내서 쫓겨나? 혹시 할머니랑 주소지 같이도 있냐? 주소지 분리해. 같이 사는 데다가 네가 소득이 잡히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주소지 분리하고 장기 요양 등급 신청해.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이 말이 귀에 자꾸 이렇게 들립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귀에 들리시죠? 돈이 없어도 무료로 거저 값없이 선물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치료를 못 받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무료로 거저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천국에 못 가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값없이 무료로 거저 주시는
이 천국에 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성경의 복음으로 죄 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실 수 있겠죠? 이때는 보통 크게 얘기하시던데 잘 따라올 수 있으시겠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첫날 그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교제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김영충 씨, 야야 어젯밤에 천사가 왔다 이 얘기를 듣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받들어 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이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왜 믿어야 하나요? 성경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또 창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해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고 민족과 나라와 시간과 인종을 뛰어넘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죄인은 사법적으로, 보상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네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번은 김제를 가려고요, 교회 차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띡띡띡띡 김제 교회 눌렀더니 김제 교회 안내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차가 이렇게 부웅하고 출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운전해서 김제에 도착을 했습니다. 딱 문을 내리고 김제교회 도착했구나 하고 봤는데 제가 가려고 했던 김제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김제에 김제교회가 여러 개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려고 했던 김제교회가 아닌 다른 엉뚱한 김제교회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비게이션을 눌러가지고 이 이완성 형제님이 섬기고 있는 김제교회에 다시 입력해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계마저도 정확하게 안내하지 못하고 도리어 엉뚱한 곳으로 데려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납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또 정확하게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천국의 문 앞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안내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하늘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확한 안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고 심지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거짓말만 해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선포하시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이 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우리가 행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모조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그 앞에 서기가 어렵습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만 알면 하나님을 절반만 아는 것이고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부모님이 자식에게 회초리를 때릴 때는 무섭고 두렵지만 또 아낌없이 사랑할 때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두렵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우리는 흔히
죄 지은 사람이 벌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해코지하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말 믿고 잘못됐으면 좋겠고 심지어 가다가 사고 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결코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긍휼히 여기고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가 정말 돌이키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것이죠. 또 말씀해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저는 최근에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 공중 화장실 변기에 그렇게 버려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는 일들 뉴스로 듣고요. 태아를 검정 비닐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들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기 자식은 어미가 죽을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하고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악해가지고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살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사람은 인생이 한 번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죄를 지을 때마다 사형을 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시대 때 이렇게 말소에게 이렇게 묶여가지고 으아 하다가 줄이 팡 끊어지는 장면도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한 번씩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낙지 탕탕이 같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낙지 탕탕이 아세요? 예, 목포에 가면 낙지 탕탕이가 유명한데 생으로 먹게 되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낙지를 도마 위에 놓고 잘게 먹게, 안전하게 먹게 하기 위해서 전라도 말로 조사부입니다. 그러면 낙지의 형체가 없어지고 먹기 편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한 번씩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형, 사형, 사형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참수하게 된다면 우리는 형태가 없는 정말 낙지 탕탕이처럼 돼버릴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 번 죽어버리면 다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계시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셔서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0, 80, 이제는 100세까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또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제까지 들었다면 그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절반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 받으셨다고 말씀해요. 하루에 머리가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잘 모르잖아요. 심지어 머리카락이 얼마나 자라는지 아십니까? 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연구해요. 사람 머리카락은 보통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에 1mm가 자라고요. 하루에 0.3mm, 0.4mm씩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1cm 정도 자라고 우리가 예쁘게 머리를 다듬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얼마만큼 자라고 있는지, 하루에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태어나는지 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대신의 법칙을 여러 번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대신은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역할을 책임져서 떠맡는 그런 용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엄마가 마트 가면서 큰딸에게 야, 네 동생들 엄마처럼 밥 먹이고 돌보고 있어. 얼른 갔다 올게. 그럴 때 딸이 이제 엄마가 마트에 가면 동생들이 이제 밥 차려서 먹이고 또 잘 보호하잖아요. 누구 대신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엄마 대신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대신하다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케어를 누나로 언니로부터 케어를 받지만 엄마에게 케어 받는 것과 같은 똑같은 케어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신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대신의 법칙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오늘 5가지 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뭇잎을 대신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얘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불순종해서 따먹었어요. 따먹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끄러워. 갑자기 자기의 벗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부끄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따다가 치마를 엮어서 이 부끄러운 곳을 가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뭇잎이 습기가 있으니까 부들부들 하잖아요. 그래서 가리기가 좋고 입고 다니기가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말라가지고 뽀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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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더니 이 부끄러운 곳 가렸던 곳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머 부끄러워 이렇게 돼서 나뭇잎을 따다가 부끄러운 곳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수고로움을 아시고 짐승 하나를 잡아다가 가죽을 벗겨서 이 그림에 보니까 밑에 가죽옷을 입었잖아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은 마를 일이 없고 떨어질 일이 없이 영원히 그 사람의 부끄러운 곳을 가려주는 옷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이게 이제 대신의 법칙의 첫 번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몇 살 때? 아기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예뻤을까요? 아기를 낳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고 하나님 좋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도 자주 했는데 이 아들이 태어나니까 뜸해져요. 하나님을 찾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잘 믿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합니다.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이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소나 돼지를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각을 뜨는 것처럼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각을 떠가지고 이 나무 장작더미 위에 올려다가 불을 지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아들 주실 줄을 믿고 이 이삭을 이제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장작을 쌓아놓고 이 이삭을 결박해서 이제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칼을 이렇게 내리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생각하면서 자 하나님 이제 내리칩니다. 자 떠 내리칩니다. 이제 좀 멈추라고 얘기하셔야 될까요? 하면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삭을 드린 게 아니고 정말 죽일 마음으로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니까 진짜 죽일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알겠다 하면서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주지 말고 뒤에 보니까 양이 있죠.
이 순양을 네 아들을 제물로 드린 것처럼 드리면 내가 네가 아들을 드린 것으로 그 제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은 내려놓고 이 순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를 받을 때 자식을 드린 제사로 받았을까요? 순양을 드린 제사로 받았을까요? 이 자식을 드린 제사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순양을, 이 이삭을 대신해서 이 제물로 드렸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대신의 법칙 이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른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예,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포로로 400년 동안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종으로 살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죽음의 천사를 이 이집트에 보냅니다. 근데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사람도 죽이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도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이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이렇게 발라놓으면 아, 이 집은 사람이 죽었구나, 천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을 넘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들이 죽는 대신에 양이 대신해서 피를 흘린 그 피를 이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른 것입니다. 어제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사마리아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행사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집의 가장은 자신과 가족들을 대신해 죽을 양 한 마리 이렇게 선택해서 모이게 됩니다. 이게 시간이 돼서 가장들도 긴장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양을 이렇게 잡게 되는 것이죠. 아무 죄가 없는 양이 이제 이렇게 피를 흘려서 죽게 되고 이 피를 이 문 좌우 인방에 바르게 된 것입니다. 양이 죽었는데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그 주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세 번째 대신하여 법칙인 것이죠. 네 번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를 특별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 대신에 저는 죽으면 끝나니까 이 양이 대신 피를 흘려서 죽게 한 다음에 그 죄를 용서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죄 용서받는 제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레위기 4장 27절 말씀인데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한번 보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어떻게 죄 용서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제사장 앞으로 가서 양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 흠이 없다고 오케이 사인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 죄를 지어서 얼굴이 시커매진 이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이 양에게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의 이 죄 없는 것이 이제 사람에게 전해진다고 그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이 죄를 옮겨받은 양을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야야 네 죄가 용서됐다 이렇게 선포되고 이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죄입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해서 사형당했습니까? 어린 양이 이 암염소가 이 대신 벌을 받은 것이죠.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은 대신하여 법칙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진지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우주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이 지구의 먼지 같은 이 사람 몸 안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웠을까요? 그분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분을 빛으로 표현하는데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가지고 냄새가 이 죄의 냄새가 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걸어다니기가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외양간에 소가 응가를 막 사방대에 싸놨는데 들어가서 걸어다니라고 하면 걸어다니시겠어요?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고약한 죄의 냄새를 받고 죄가 가득한 그곳을 걸어다니셔서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거나 졸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피곤하고 졸고 배고픈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죄를 지은 사람은 사법적으로 사형을 당해야 되고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되고 종교적으로 속죄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법적으로 사형을 받으셨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3번이나 내리고 예수님은 죽게 되신 것입니다. 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고도 죽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는 종교적인 속죄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양 옆에 누가 매달렸습니까? 강도 2사람이 매달렸습니다. 강도들이 피를 흘렸나요? 성경에 보니까 강도들은 피가 안 흘렸어요. 그냥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만 병사가 가가지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거예요. 왜 예수님만 유독 물과 피를 쏟았을까요? 하나님의 법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사법적인 형벌, 보상적인 형벌, 이 종교적인 속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느끼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시절을 잘 고증한 영화가 있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형벌받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피를 흘리셨는지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피부적으로 공감할 것입니다. 혹 자녀들이 보기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Prova e studia. Quale? Dimmi sopporto. Benessa. Gusta! Gusta! Spicite il nome, Rex Verminosus, Ave! Non lo regali! Ecce como! Ayonasha! Sei lovely! Saputami!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이렇게 죽으신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써야 될 가시관을 예수님이 대신 써주시고, 우리가 손으로 얼마나 또 많은 죄를 범합니까? 예수님이 대신 굵은 쇠못에 손에 못 박히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렇게 못 박혀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짓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갑니까?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 발에 굵은 쇠못이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우리 또 마음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너무나도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렇게 나를 대신해서 죽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받아주신 그 예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거절하겠습니까? 저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 여러분들도 사랑하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셨다. 예, 죄인인 우리, 어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가 네 벌을 다 받았으니 너는 이제 죄가 없다 하고 무죄 선고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말씀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감동을 받으면서 과거와 현재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줬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장래의 일이나 다른 말로 바꿔서 쓸 수가 있는데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라고 바꾸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완전하게 다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다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세상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죄 선언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용서되었다고 성경 로마서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확증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 장로였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름을 지을 때 저희 어머니가 외할아버지께 가서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그랬더니 외할아버지가 잠깐 기다려봐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지어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세례 요한의 요한이라고 지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을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요한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이 강대상만한 텔레비전이 딱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딱 서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이 쫙 비춰진대요.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일도 나오고, 저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일도 다 나타나고, 저의 더러운 죄, 추잡한 죄, 이 부끄러운 죄까지 다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신다고 합니까?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 커다란 천국에 있는 텔레비전에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거짓말이든지,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지, 나는 이 히브리서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오늘 부끄럽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야, 네가 언제 죄를 지었냐? 나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를 보니 십자가에 대신 죽어준 예수만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또 짓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죄를 지은 저는 마음이 괴로워서, 아버지 하나님, 유구무원입니다. 어제 지었던 똑같은 죄를 또 지으니 저는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언제 죄를 지었냐? 너의 죄가 기억나지 않는다. 너를 보니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근데 사람이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또 짓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말도 못하고 그냥 아이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야야, 너 왜 그러고 있냐? 아이고. 그러면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너의 죄가 기억나지 않는다. 너를 보니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예수만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보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과 나를 대신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과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이게 믿어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깨달은 찬송가의 작곡자들, 작사자들은 이것을 찬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찬송가 438장을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한 전도사가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의 은총을 제가 입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보니, 보통 이 정도 하면 따라 부르시던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송을 하니까 목사님이 아니 잠깐만, 은총을 받았다고 하니까 좋긴 한데 내가 물어볼 게 있다 그랬더니 전도사가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당신이 받은 은총이 도대체 뭐냐 물어보니까 이 양반이 내 영혼이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춰가지고 예? 아니 당신이 받은 은총이 뭐냐고. 이 전도사가 아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찬양에서 말하는 내 영혼이 받은 은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눈치가 빠르신 분은 빨간 줄을 이렇게 보시면서 할 거예요. 중한 죄의 짐을 벗는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그런 은총이 아니고 중한 죄의 짐에서 벗어나는 은총을 주셨다고 이 찬송가 작곡자 작사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부를 때는 중한 죄짐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벗어나게 해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사해졌나요? 밑에 보니까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 찬송가 작곡 작사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 무지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내 죄를 대신해 주셨구나,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구나 알고 이 찬송가를 만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이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에서 무엇이 나의 죄를 씻어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나를 대신해서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가 씻어졌습니까? 1절에 보니까 나의 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들어보세요. 내 가슴을 치면서 나의 죄. 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손을 한번 들어서 내 가슴을 치면서 누구의 죄? 나의 죄를 예수님이 그 피로 씻어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면 말씀하는 목사님이나 설교자의 죄는 용서되고 내 죄는 용서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이 찬송가 작사자 작곡자는 이렇게 이 영적으로 깊이 있는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이라고 하는 찬송도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름다운 찬송이고 힘있는 찬송이잖아요.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혈이다. 죄로 인해 검은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이 귀중한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주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죄인인 나를 사형받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살도록 해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나타난 죄 용서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총은 죄사함의 은총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와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죄인을 큰 죄악에서 건져내어 살리신 것이 주 예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합니다. 크게 합니다. 크게 자신 있게 하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해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제는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영원히 속죄를 받게 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죄 없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게 그 두꺼운 성경의 핵심이요 쪽집게 강사가 이야기하는 이 핵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굉장히 노여워하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경고를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더 두려운 심판을 받고 싶다면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더 두렵고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믿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핵심을 잘 알려드리고 자세히 설명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는데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인정되어질 때 그렇게 그냥 인정하십시오. 이것은 성령의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씀이 감동이 되어지면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한 말씀 한 말씀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하는 부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더 실감이 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요한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기에 있고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국어를 배우면 우리 이제 시제를 배웁니다. 먹다 시제에 있잖아요. 과거는 먹었다, 그죠? 현재는 먹는다, 먹다. 미래는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영생이 있고는 과거 완료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늘 믿으셨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확신에 찬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사랑하고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내어 주었는데 돈을 내라고 얘기하거나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얘기하거나 기도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 하면 영생을 안 주겠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진짜 모렴치한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면서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거저 값 없이 은혜로 선물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저 주었다, 값없이 주었다, 무료로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착한 일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하신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아들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내가 교회 장로가 30년이요. 믿음은 이 교회 장로 30년,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예수님, 나를 대신해 죽은 그 예수님을 제가 사랑하고 정말 고맙게 여깁니다.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진심으로 하게 될 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야야, 네가 진심으로 진짜로 내 아들을 믿었구나 하고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제가 이 예수님 정말 믿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야, 네가 믿었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는다고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이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고백할 때 이게 믿음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처럼
믿습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믿습니까? 예, 내가 집사가 20년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 믿으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혼자 고백하듯이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분이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정확한 내비게이션으로 여러분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믿는 사람에게 천국을 약속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큰일 났네요. 5명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복음 집회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바른 복음, 정확한 안내입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단 한 번 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 기초해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가지십시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살 때 이게 이제 바른 믿음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침례로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소리내서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침례로 신앙을 고백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님 주위에 둘러선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는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침례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분명히 다르죠? 침례는 어떻게 받는지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아 그분을 섬기겠다는 성약을 맺겠다는 증표로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의 침례는 이와 같이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저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아 그분을 섬기겠다는 성약을 맺겠다는 증표로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어제 그제 복음집회에 참석하시고 정말 저는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다면 이제 해남 학동교회에서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도 배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사귐을 갖고 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복음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나의 아저씨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나의 아저씨로 마치고 싶습니다. 좀 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계시나? 할머니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할머니한테 다른 자식은? 없어요. 근데 왜 할머니를 네가 모셔? 요양원에 안 모시고? 쫓겨났어요. 돈을 못 내서. 손녀는 부양 의무자 아니야. 자식 없고 장애 있으면 오려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돈을 못 내서 쫓겨나? 아, 혹시 할머니랑 주소지 같이 둬 있냐? 주소지 분리해. 같이 사는 데다가 네가 소득이 잡히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주소지 분리하고 장기 요양 등급 신청해. 그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냐? 예. 아이유의 할머니는 무료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냐 해서 치료를 못 받았지만 알고 난 이후에는 할머니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무료로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해남 학동교에서 복음을 들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를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일 동안 복음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 집회에 저희 장인이 3일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셨어요. 임경자 진자를 쓰시는 어르신인데 개인적으로 아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